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세상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이런 자문을 해볼 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기독교인다운 신앙생활은 하는 것일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가끔씩이라도 한번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문한 대로 이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는 뭘까?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성령님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지 교회에 나오면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성령을 믿사오며 말을 합니다. 또 예배 순서 중에 맨 마지막 목사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일단은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령님을 오해를 합니다. 성령 하니까 영자가 들었으니까 그거 무슨 귀신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뭐 어디 특정한 교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성령 썩는 사람처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더만 나처럼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것이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저렇게 오해를 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기독교 세계가 어떤지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후원하시며 도우시려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른 말로 돕는다는 뜻을 가진 보혜사라고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 기초적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면서 성령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몰라도 되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 중에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떨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모르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예배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후임 지도자인 바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겠는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상태가 어떻던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임해서 오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할 내용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 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질문 중에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 질문이 무슨 내용보다도 중요하니까 다른 질문 다 제쳐놓고 이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지도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가르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안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다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 칠 때 꼭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마다 가르친 것이 다를지 알지라도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거 많은 거 가르쳐야 할 때 할지라도 정작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도자가 그런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안타깝게 여긴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일이 있습니다.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은 원통하게 여긴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안 겁니다. 그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가르쳤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서 일찍 알았으면 제 개인 신앙생활도 지금보다 많이 나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목회도 지금보다 더 잘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더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후원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받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성령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해하고 성경 말씀의 초과학적인 내용, 이런 내용을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면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도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과 생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활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르는 것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말 그대로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에 일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신앙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한 신앙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앙 역사로 말하면 성경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을 돕는 시대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성도를 돕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도움받는 은혜를 모르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시대에 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님 후원을 받으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후원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